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12번째 강좌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신통일한국, 더 나아가서 신통일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 그 세계는 총재 양희분께서 주창하신 바로 공생공영공의의 세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세계가 추구하는 그 사회제도나 체제는 어떤 것인지 막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인류가 꿈꿔왔던 동경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번쯤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꿈 같은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공생공영공의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려고 하셨던 그 꿈의 세계를 간단하게라도 이해해야만 공생공영공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미 제 9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닮아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적 가치의 인간으로 장성하면 이들은 부부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들, 딸이 태어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본연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장차 이루어질 본연의 국가와 본연의 세계를 이룰 최초의 가정이자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세계 기본이 되는 가정 단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장차 이루어질 공생공영공의 세계의 모든 가치관이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룰 참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부모, 부부,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체득하면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기본 덕목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죠.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의 심정을 채우랍니다. 또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니 스승의 심정을, 또 가정을 보살피는 가장의 입장이니 주인의 심정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이자 스승이자 주인이란 이 3대 주체적 입장에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 주체 심정들을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공생공영공의의 세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인격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경제적 재화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소유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소유물들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공적인 것으로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이 자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며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지나치게 재물에 대한 과욕을 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재 양희분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위하는 참사랑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야만, 그래야만 공생공영공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총재 양희분께서 주장하신 공생공영공의주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회가 바로 공생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경제 환경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사는 문제지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공평하게만 이루어진다면 행복의 기본 조건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사회 안에서도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지나쳐서 요즘과 같이 불공평한 양극화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 모두가 그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분수와 능력에 따라 사적 소유가 이루어진 사회 형태인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빈곤한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아니기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마도 절반의 이상 사회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요구됩니까? 올바른 정치가 행해져야 하겠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공령은 바로 정치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려면 국가 지도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여러 행정구역의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 선출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출 과정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탁한 선거 문화가 아니고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제도가 정립된다면 그야말로 바른 정치가 정착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를 뽑을 때 지역민들이 능력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후보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된 후보들은 능력이나 인품이 그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검증된 인사라야 하겠죠? 아무나 추천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추천된 최종 후보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간에 모두가 다 믿을 만한 인물들이라야 합니다. 또 이 후보들끼리도 서로 믿어주고 양보하면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당선된 사람을 낙선자들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상사회의 정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요즘처럼 검권 선거, 탈법 선거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런 선거판이 조성되지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총재 양희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위하는 삶을 이루듯이 이 사회에서는 이미 검증된 후보들이 형제와 같은 심정으로 정치에 참여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선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추첨으로 당선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로 무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첨을 해서 누가 군수가 되고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모두가 다 당선자를 믿고 지지할 때 당선자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영사회가 추구하는 형제주의 정치체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정치와 경제 중심축이 되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한 윤리와 도덕이야말로 우리 인간 삶의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사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공의사회입니다. 최고의 윤리와 도덕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생사회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부를 누리는 사회이고 공영사회는
올바른 민주정치가 실현된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멋진 세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계가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요, 불교의 연화장 세계요, 기독교의 지상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에서 한번 살아만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언제나 인류의 꿈으로만 남아있었을 뿐 유사일에 이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총재의 양이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는 아무리 인류가 소망하는 좋은 경제 이론, 정치 이념, 윤리 도덕을 제시를 해도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 정치가, 철학자, 종교인들이 인류의 행복과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으로 세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개인을 비롯해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을 위하는 또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개인이나 국가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구촌에는 빈곤을 변치 못한 나라가 많고요. 국가 간의 그 힘겨루기를 넘어 아직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기본인 심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참가정운동뿐만 아니라 총재님께서는 여러 교육기관을 세우셔서 교육 분야에도 힘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격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총재 양이문께서는 국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참되고 찜칫된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총재 양이문이 세우신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교육 이념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사람의 바른 인성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라야 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라야 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인성을 갖춘 인간이라고 정의하시고 그러한 교육 이념으로 지금 인재들을 육성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총재 양이문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학교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회사의 사장이 되더라도 꼭 간직해야 할 심정적 자세는 진정한 부모의 심정으로, 서성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인의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면 나라도 학교도 회사란 조직체도 반드시 번영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선악평화상을 시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세계 사람들이 수상자들의 정신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이지요. 지구촌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도 많고 평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크게 수혜를 입은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총재 양이문께서는 오늘의 유엔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왜요? 유엔이 뭐가 잘못되어 가는 건가요?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정진하는 데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에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 이기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유엔의 본래적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상하 양원제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엔을 하원으로 하고 상원에는 세계 정신세계를 지도해가는 종교인들이 상원을 맡으면서 하원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면 지금의 유엔이 보다 올바르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총재 양이문의 제안이신 것입니다. 유엔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평화세계를 향한 인류의 자유, 평등, 복지를 누리며 신통일세계로 안착하도록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유엔으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엔의 상원의 역할을 하도록 2005년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천주평화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각국의 평화대사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지구촌을 누비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재님께서도 이 같은 취지로 유엔에서 연설을 하신 바도 있지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 국제합동 결혼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각국의 신랑 신부들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함으로써 평화에 큰 울림이 된 적도 있었죠. 네, 여러분, 왜 총재 양이군께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사들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유엔을 새롭게 재편해서 유엔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본래적 사명을 다하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한 가정이 확대된 세계가 오늘의 세계라고 한다면 인류의 희망세계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공생, 공영, 공의가 가능한 근본된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재 양이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꿈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참 가정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껏 노력해 오신 총재님이라고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원인 없는 결과가 이루어지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형제요 자매 같은 마음이라야 경제적으로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정치도 싸워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심정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몽테스키회가 주장한 상권 분립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상 세계에서는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이지 몽테스키회의 삼권 분립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체에 폐장, 심장, 위장의 3기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 업무도 3장기처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룰 때 국가체제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그 중심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조화와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요. 이러한 사회가 바로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는 부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사돈관계를 얽혀서 하는 인류 대가족을 이루고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참사랑이 가득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져야만, 예, 그래야만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누리고 참된 지도자로 말미암은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바른 윤리와 도덕이 실천되어서 조화와 질서가 있는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에서의 대동세계요, 불교의 연화장세계요, 기독교의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가리켜서 공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루시려고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회복운동을 펼치시는 것이 총재 양이분의 평화운동이요 통일운동인 것입니다.
한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총재님께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기반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12강좌의 핵심 주제는 뭐니 해도 신통일한국입니다. 신통일한국을 이루는 목적은 신통일 세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통일한국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반도 통일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플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열망하면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또 북한을 잘 설득해 가다 보면은 분명코 통일의 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예측해 보십시다. 그렇게 골치 아팠던 핵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약 180여만 명의 현역병도 많이 감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방비도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요. 또 영토가 2배로 확장돼서 인구 8천만 명이 되면 강대국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당연히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세계 투자가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눈부신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쪽에는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뭐가 있나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요소가 딱 합치가 되면 빠른 기간 내에 복지국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일한국을 이루게 되면 국가 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통일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국가라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봐서 빠른 기간 내에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동북아를 넘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강국이라고 해서 뭐 남의 나라를 침략이나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항구적인 평화세계로 향도하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신통일한국이 돼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위대한 국가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통일한국의 위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통일의 영향을 모아간다면 분명코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신통일한국 시대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강좌를 마지막으로 약속드렸던 12강좌를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걸어오신 우리 총재 양이번의 생애를 소개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도 수십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라서 이번 12강좌로는 뭐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늘 떨리는 마음으로 한 강좌 한 강좌를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성원해 주시며 시청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2강좌가 나오기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